한국의 신학학이 이번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기독교 용어를 한국화한, 신학화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많은 용어들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용어들이 다 기존의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돈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라, 은총이라 이 두 가지 단어도 같이 혼용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는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개신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구교,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맞는가, 어떻게 단어를 활용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제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믿음이라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강의에서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한국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언어에다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전달이 잘 됐는지 평가하려면 그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반복해서 이 언어를 정제하는 훈련을 하고 그 언어에 대한 합의가 되는 것이 이제 공동체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언어에 대한 합의가 지금까지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는 말을 쓰고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죠. 누가 구분을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씩 그 단어의 개념화들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 단어를 그 개념화된 단어로 전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진짜로는 신자라는 것이죠. 신은 한자고 믿음이라는 것은 한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한글이기 때문에 이 한글의 언어와 이 한자의 언어가 우리 한국은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신앙을 했을 때는 앙자가 붙은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이 앙자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쓸 때 많이 신을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문학자가 아니고 이 단어를 연구할 때 왜 신앙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차이가 없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궁금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앙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정확하게 단어적인 개념은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신학이란 무엇인가가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는 단어 개념 차이가 한국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쭉 하면서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영어로는 faith와 believe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다, 믿음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믿다에서 명사로 한 것이 믿음이죠. 니음절 미음을 붙여가지고 명사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다, 함 이렇게 해서 미음자가 되면 명사가 되는 우리 한국어 기능에 의해서 동사가 명사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저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깊이 연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믿음, 내 인간의 성향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것은 아주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현상에 일어나는 그 방법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보이는 대로 믿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죠.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믿는 방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본래 있는 믿음의 방식이 아닌 독특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기 때문에 또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연적인 상황에 발생한 믿음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인 성향에 의한 믿음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너가 예수를 믿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은 많이 하지 않죠. 오순절주의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죠. 오순절주의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왜 오순절주의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러한 시작에 대한 질문인데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러면은 본래 있는 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외래적인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약간의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죠. 사도 바울은 천상에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방식에 약간의 구분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가장 우리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천상의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가장 믿음의 원형과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천상의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직접 주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천상의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믿음으로 산다. 오직 예수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이다 말할 때 이 믿음은 첫 번째는 인간의 힘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할 때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약간 피동적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믿었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의 무능력이 있어서요. 이 두 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항상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 영혼의 변화는 죄를 사함과 함께 우리 영혼에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믿도록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영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내게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영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러한 구절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초기 믿음이 발생했는데 이 초기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또 믿음이 발전을 하고 믿음이 진보를 하는 것이죠. 이때도 성령의 역할이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목사는 그 믿음의 진보를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할 때 처음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왔지만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때는 또 전적인 은혜로 가지만 거기에 성도의 그 믿음을 인식하고 은혜를 인식하고 어마어마한 성도의 그 주께서 주시는 훈련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나에게 불시불식간에 다가온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이 너무나 기쁘고 또 훈련에서 감당했던 내 땀과 내 피와 내 죽음에 어떠한 가치권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증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종교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는 그 불교 신자분들께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도 믿음의 종교죠. 기독교도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요체가 아닌 삶의 구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라고 자신 있게, 우리 장로교만 믿음의 종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죄된 본성에서 발생한, 인간 본성에서 발생한 그러한 영혼의 성향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칼빈은 도구인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믿음이 내용이 아니고 도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와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 신학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말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구분을 시킬 수 있으면 구분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은혜가 오는 통로는 반드시 믿음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이는 은혜가 절대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이 구속의 은혜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은 구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훈련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연약하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원하지만 할 수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보다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이것을 우리 통상적인 수준으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독교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시작하고 우리들의 신자의 시작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이고, 이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시키게 하고 증거시켜주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이 믿음을 고백하면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신자들이 영생의 문으로 가는 것이죠. 이 복음을 천상의 주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교회, 이 시상에 있는 교회에 진리로의 보고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을 간직해야 되고 그 복음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산다.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현재 21세기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의 통로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이 부요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